오늘 에스겔 4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체에도와 규례. 하나님께서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하게 하셨고 또 그 주변에 20개의 마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룩함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구역, 이것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제사장 레위인 거룩한 성소의 소유는 특정한 소유의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왕에게 주어진 구역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요. 왕은 주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죄를 버리고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왕은 자신의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수탈, 착취로 이어지는 이런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폐단을 제거하시고 의로운 통치 이념과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별도로 왕의 기업을 할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라. 통치자들에 대한 규례 명령이죠.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라. 포악은 히브리 하마시죠. 폭력, 난폭, 부당한 행위, 불법입니다. 겁탈, 히브리 쇼드, 폭력, 황폐, 파괴, 멸망 이런 뜻이죠. 불의하고 악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부당행위와 폭력을 행하는 일, 법치와 정의를 앞세워 부당한 정치 권력을 행사하며 정당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은 결코 포악과 겁탈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율법과 계명,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재판해서 선악을 구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그 책임과 역할이 제사장과 왕들에게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부패와 타락, 정치 권력자들과 부한해동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 사법기관의 부패와 타락, 무전유죄의 판결이 나라를 부패하고 악한 권력자들이 득세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에게서는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 어떻습니까? 악한 세대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치자가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악한 통치자의 편에서 죄인의 길에 서며 악한 자들의 생각과 뜻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공의를 행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적 이념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에 매몰되어 악을 행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며 부하내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르는 목사와 교인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1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교만, 정욕,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두게 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고 있나요?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 이것을 잘 듣고 깨달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정욕,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이 세상의 자랑이죠.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의 시작이죠.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사용하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공정한 도량, 형을 사용하라. 이걸 명령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죄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나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나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죠, 재물. 하나님과 재물 두 죄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육체적인 정욕에 이끌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의 특성.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악을 금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유지하는 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 이하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25장 13절에도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내 집에 두 종류의 되고 큰 것, 작은 것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 공정한 되를 두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즉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가증하시다고. 분명히 말씀은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경제적인 정의.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보다는 재물,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미가서 6장 10절 12절에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아직도 불의한 재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시킨 가정을 해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쓰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면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얻은 것이 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부정한 상고래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중히 여기신다고요. 이런 불의하고 악을 행하면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거짓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회 정의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공의, 도덕적 공의의 신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비롯한 삶과 사회 전반의 요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을 우린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상거래에 있어서 공의를 강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는 존재들임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요하게 여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제적 정의, 재물에 대한 태도,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재물이 주인입니다. 거기에 종은 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이것이 삶의 목적이죠. 그를 위해서 온갖 불의악을 행하면서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얻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거짓되고 불의한 권력에 굴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보기에도 부끄러운 행동들인데 자신의 이익 때문이에요. 그렇게라도 얻은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정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정의 없습니다, 이 땅에. 그죠? 많이 가지고 힘이 있으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 온갖 불의악을 행하면서도 말이죠. 세상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과 부안해동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말이죠. 11절에 에바의 밭은 용량을 동일하게 하라. 동일하게 기준을 정해 놓으셨죠.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라. 에바도 10분의 1 호멜. 그 구약의 도량형에 있어서 한 에바는 보통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에바는 주로 고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위고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를 얻을 때 갓시와 같고 희고 맞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것을 한 오멜에 채워 너에게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오멜을 사용하는데요. 이 오멜의 10분의 1은 에바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피죠, 부피. 부피를 나타내는 사용.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량에 있어서 에바와 같은 22리터나 주로 액체 양은 같아요. 밭. 이것은 주로 액체를 나타내는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리터 같은 거죠. 22리터 한 에바. 주로 액체를 그곳에 담아요. 밭이다. 왕상 7장 26절에 보면 물두멍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전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았다. 2000밭이면 대략 44킬로리터예요. 많은 양이 들어가네요. 1호멜이 각각 10에와 10밭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호멜은 대략 220리터에 해당한다고 보겠네요. 또 12절에 화폐 단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세계는 20개라다. 그래서 세계는 금과 은 둘 다 적용되는 단위인데요. 먼저 은 1세계는 무게 단위이고 화폐 단위로 사용됩니다. 1세계는 대략 11.4g 정도. 그러니까 은 1세계는 대략 당시 한 노동자의 4일의 품삯에 해당된다고 보죠.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은 1g이 1,420원 정도로 계산하면 대략 한 세겔 하면은 16,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창세기 2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줬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밭을 사죠. 은 1세겔에 금 1세겔은 은 1세겔에 15배에 해당이 됩니다. 계란은 세겔의 20분의 1이죠.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나와 있네요.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가 너희의 만회가 되게 하라. 만회라고 하는 단위는 솔로몬 후기나 포로 이후에만 등장하는 단위예요. 왕상 10장 17절에 보면 또 조선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와 작은 목배 300개를 만들지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역대하 9장 16절에도 보면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보면 7장 70절에 보면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곡간에 드렸다. 이런 단위가 나오죠. 솔로몬 포로 시기 이후에 사용된 주로 단위가 이제 만회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량형의 규례를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단위를 결코 임의로 속이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상거래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재물에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놓으셨어요.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히 여기고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공적인 거래잖아요. 이러한 중에 경제적 정의가 무너지면,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연단과 징계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죄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인 성결 정의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거래에 관련하여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이 주인이에요. 더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가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불의하고 악을 행하면서 얻어진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왜곡되고 잘못된 세속적인 가르침과 주장들,
교회 안에서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매사에 정직하고 바르게 신뢰를 쌓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